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은 꽃도 많이 피고 산에 이렇게 보면 4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산 전체가 연녹색이잖아요. 얼마나 싹이 예쁜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만났던 끔찍한 사건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32년 전에 있었던 일본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195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외선 700척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대한민국 땅을 집어삼킬 위세로 다가왔습니다. 속절없이 부산진이 몰아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맞아선 것은 바로 동래성이었습니다. 그때 동래성 부사는 송상현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오전 10시쯤에 왜군 100명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즉시 길을 비켜라. 이 송상현 동래 부사는 6글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싸워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날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군대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방안은 통나무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조총은 화살로 무장한 군대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동래성은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왜군 군대 2만 명이 몰려들자 그 안에 갇힌 이 성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이 국민들 백성들이 뭘 가지고 싸웠냐? 갖고 있는 게 뭐 칼, 뭐 낫, 꽃갱이, 맨손으로 이 총을 당할 수가 없죠. 순식간에 수천 명의 이 잔인한 살해를 당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지금도 그 유골이 발견됩니다. 얼마나 일본도와 조총에 잔인하게 잘리고 죽었는지. 그때 이 가까운 이 송상현 측근이 도망가라고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그 성과 함께 목숨을 내보냅니다. 그때 애첩 김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송상현 죽자 애군 군대에 붙들려서 3일 동안 그들을 저주하다가 죽었고 왜군 군대도 이 여인의 어떤 정신을 기려서 송상현 곁에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월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4월 16일 10년 전에 있었던 이 아이들이 제주도로 여행 가다가 세월호에서 총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해가 가라앉기 전에 선장은 몰래 탈출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켜왔던 땅인데 좀 이렇게 아이들을 다 버리고 자기만 도망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그 가족을 살린 창한 여인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하나님의 들은 기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성경에 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회의 가장 하류 인생입니다. 요즘도 매춘부에 하는 일은 사람들이 가장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다른 직업도 아닌 이런 직업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꽃으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수한 들꽃 중에 하나 같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대단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 위에서 마차가 다녀될 정도의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 안에서 이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우리 안에 꼭 믿음을 가지고 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믿음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겠구나, 목사님 얘기 들었다가는 내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비록 그것이 내게 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라합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성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 서론을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욥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한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그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가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때에 태어나게 한 아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고 가요. 우리가 갔다가 나만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갔다가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은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교회 갔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더라.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막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렸더니 헌신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식물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식물 키우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식물 사다가 제가 여러 나무를 희생시켰는데 제가 뭘 몰랐냐면 무엇을 해야 뿌리가 건강한지를 몰랐어요. 물만 준 거예요. 사다 놓고. 어느 날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무엇을 주면 건강한가? 요즘 보니까 식물도 뭐를 섞어서 주면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창가 쪽에 난 비슷한 걸 보십시오. 저기 하나 서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묶어가지고 애들 머리처럼 눕혀놨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뭘 줬냐면 팥껍질하고 양파 껍질 있죠. 감자 껍질 달인물을 줬더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무엇이 건강해진 거죠? 뿌리가 건강해진 거예요. 뿌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뿌리가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 말씀도 듣지만 집에 가시면 꼭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서 약속을 찾아내요.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져요. 누가 한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요. 이 시대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얘기는 뭐냐면 홍해를 건넌 자와 빠져 죽은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홍해를 무엇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해요. 자, 29절 읽어봐요. 29절, 본문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가 놓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죠? 돌아가자. 우리는 다 죽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그 당시 애굽 군대는 마차를 썼잖아요. 마차 같으면 탱크와 마찬가지. 왜 우리가 6.25 때 그렇게 북한한테 밀렸죠? 왜 밀렸어요? 탱크 때문에 밀린 거예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 탱크가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 러시아한테 받은 거예요. 그 마차를 가지고 애국 군대가 몰려 들어오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열었어요? 홍해를 여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요즘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요. 저희 동네도 교회에서 이게 사택이 오다 보면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지금 지난주에 부동산 사장님 제가 한번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 저희 2차선 길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4군데가 문을 닫았대요. 어려워요. 자,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만나게 한 사람을 원망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지같이 걷는 사람이 있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같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건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우리 모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이 히브리서 11장을 소개하면서 이방 여자 기생 매춘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 라합도 물론 어렵지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보다 힘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라합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라합이 이 자리에 선다면, 이 강단에 선다면 라합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저는 강단에 설 자격이 못 됩니다. 아마 강단도 잘 안 올라올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라합의 1인칭 시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라합이겠지 생각보다는 그런 틀림없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예요. 결혼을 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는 기본이 2개 자리, 식탁 자리가 4개 이렇게 6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즘 가면 한쪽 편에 뭘 만들어 놨어요? 홀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어느 가든 만들어 놨어요. 우리 시대가 참 힘든 분들 많고 또 우리 물론 문화가 그렇기도 한다 그러지만 점점 마음 들 곳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합은 그런 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과거를 묻지 않는다. 제가 어느 분이 자기 잘못은 아닌데 같이 사는 분의 잘못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찾아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 내 잘못도 아니고 가족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까지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환자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자, 그 병 나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그 병 예수님한테 낫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또다시 병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 어떤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것은 영원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질병이 나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때 낫는 것이지 영원한 문제가 못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 문제를 이기시고 여러분의 홍해 문제를 건너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빠져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어떤 날이죠? 빈배되었던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새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물 싣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배를 좀 대래, 이쪽으로.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잖아요. 실컷 설교하고 나서 들어가 잘라 그러는데 다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 예수님, 밤새 해봤어요. 근데 지역에 그 당시 배 선주는 지역의 유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동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러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내리겠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 나중에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잖아요. 업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동업자가 돼요. 베드로 직업을 바꿔요. 기생 라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으로 향하 오고 있어요. 소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안 와. 그럼 상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소문도 뒤숭숭하고. 자, 기생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접대부가. 그날따라 사람이 안 오는데 웬 이상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청탕꾼 두 사람. 야, 신고해가지고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지 마시고 그 상황 속으로 가봐요. 그만이 오던 손님들은 다 오지를 않고 청탕꾼이 왔는데 이미 그곳으로 간 것을 여리고 왕이 알았어요. 갔으니까 그 집어내라고. 그 사람들 밖으로 내놓으라고. 라합이 어떻게 한 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추고 나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라합이 그 직업하면서 평생 배운 게 표정 관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갔어.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속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합이 한 건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목숨 건 연기였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백성들이 돌 때, 자, 지금 아직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아니고 가면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자, 성경에 한번 출애굽기에 가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니까 그냥 자 30절만 읽어봐요. 3절만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서 왔지만
우리 성이 워낙 튼튼하니까 너희들의 어떤 실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안 무너진다. 왜냐면 문화가 틀려요.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살아가지고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파보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가 더 발전된 문화고, 근데 모든 문화는 발전된 문화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낮은 문화를 갖고 살았다는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 그런데 그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편 군인들은 내보내고 어느 편 군인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적군들 군인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자, 너희들은 지금 이곳을 찾아왔지만, 그런데 주로 생각을 해봐요. 주로 라합의 집에 찾아오는 남자들은 뭐하러 온 남자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하러 온 남자들이에요? 좋지 않은 일 하는 남자. 근데 이 남자 두 사람 뭐하러 온 남자래요? 이 땅을 차지하러 왔대. 내가 당신 몸을 차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러 온 사람들. 확신이 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겨주면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성이 바로 무너진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주변을 어떻게 하죠? 계속 돌아요. 자, 성을 돌 때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이 언젠가는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데 그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설렘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야, 누구는 한쪽은 야, 이제 우리 죽게 됐구나.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믿는 사람들은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우리 거 다 없어지겠구나. 이 온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성 안이 예수님 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성을 쌓아요. 이것이면 내가 안전하겠지. 이것이면 나를 보장할 수 있겠지. 그러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전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다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구는 지금 계속해서 자연위기와 지진과 많은 굶주림과,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요 얼마나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 주변에 버리는 음식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구 저쪽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어느 한편 쪽을 보면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고 하루에 2끼니 먹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심을 깨닫고, 또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봐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기생 라합은 지금 현재는 여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속은 지금 천국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 밖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리고애가 아니라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리고를 덜며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영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 뒤에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2절 그냥 성경에 찾아서 읽으십시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날이면 아직 신앙이 약한 분들의 고민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지 다른 곳을 갈지 고민이 오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예배 모임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를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24절을 보면 누구를 소개하는지 보세요.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어서 바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 기생 라합이에요. 자, 모세를 기록했으면 바로 이어서 누구를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기생 라합을 기록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영원히 살 자가 되어서 천국 명단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라합을 소개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32절,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인데 3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 한 절로 딱 끝내고 라합 일은 세 절을 기록해놔요. 그렇게 라합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언제? 위기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립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나 하늘의 소망의 소리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살 사람은 살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라합 얘기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이렇게 부탁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라합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을까요? 상상을 안 해보셨죠? 혼자 살아요. 왜? 혼자 가족과 살 수는 없잖아요. 라합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라합은 마지막 이 성이 무너지는 걸 알고 부모, 형제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낼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집이 악한 장소로 쓰여져 범죄의 장소로 쓰여졌지만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라합은 그 다음날부터 뭐 했을까요? 가족들을 찾아갔겠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좋지 않았던 가족들 찾아서 우리가 모아 있으면 산다. 5월 26일 패밀리데이는 사실 그런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살아야 할 가족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다른 일은 모르겠지만 영원히 남을 함께할 그런 생명의 가족들을 모으는데 나합처럼 쓰임받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합처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는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탐꾼들을 만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가족을 다 그가 있는 집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빠져 죽을 것인지 건너갈 것인지, 성 안에 살 것인지 주님 안에 살 것인지, 영원히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아직은 저희가 불편한 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유튜브로 방송되니까 들어줘서 참석하시고 또 구원의 수가 계속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날짜를 정했다가 일이 생기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언제 하면 날짜는 언제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날짜를 정해놨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연기해서 다음에 또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또 아직 그 날짜 정하지 못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